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박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탐욕의 무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를 내려놓아라 입니다. 모세가 장로 70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름을 무시한 채 자기들의 진영에 머물면서 장막에 나아가지 않은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명의 장로가 나옵니다. 이들은 왜 모세의 부름에 불순종한 채 모이지 않았을까요? 몸이 너무 아프거나 그에 상응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리더인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어떤 집단에서 리더의 말을 무시한다는 것은 리더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멤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조선의 왕이었던 이방원은 왕의 권위에 위협이 되는 모든 존재들을 제거해서 칼방원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안정적인 절대 왕권의 권위를 이루기도 하였죠. 모세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어디 감히 하나님이 직접 세운 모세에게 대들어. 그건 하나님에게 대드는 거 아닌가? 다 쓸어버려야지.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고라와 그 일당을 처리한 것처럼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면 좋겠습니다. 내일 본문에 나오는 미리암처럼 나병에 걸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장로가 돼가지고 본을 보여야지. 더 혼나야 돼. 그래야 앞으로 모세의 권위에 대들지 못할 테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의 권위에 대항했다가 끔찍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모세를 무시한 두 명의 장로에게 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을 하죠. 예언의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모세의 권위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이기에 모세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세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말한다? 모세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너만 듣냐? 나도 듣는다. 너만 말하냐? 나도 말한다. 25절 보면 70인의 장로들도 예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권위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런데 모세가 없는데 모세에게 대적한 두 장로가 예언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말리라고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당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저들을 막으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여호와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임해서 전부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가 무엇을 위한 권위였는지.
모세가 왕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하라고 주신 권위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위는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권위는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권위임을 알았던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한몸됨입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동일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세상처럼 내 말 안 들어? 너 죽어야겠어. 다시는 못 대들도록 철저하게 짓밟아 주마. 버릇은 초장에 잡아야지. 싹을 잘라버려야 해. 이러한 말들이 많죠.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권위자가 되고 싶어서인가? 그런 권위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권위자는요, 자기의 나라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도 그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 모세, 우리도 그러한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갑질의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크고 작은 권위가 있습니까? 그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그러한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탐욕을 내려놓아라입니다. 고기 욕심을 부리다가 죽음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아니, 반찬 투정할 수도 있지. 이게 그렇게 죽을 일인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단순한 반찬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78편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탐욕을 품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어디 당신이 그런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있다면 나를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겠다. 어디 한번 해봐라. 고기 반찬은요, 그들의 기름진 탐욕을 보여주는 욕심의 형상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욕심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시편 78편 26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들의 원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요, 정말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 원함의 끝장을 보여주겠다. 사실 여기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아 회개하고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계속되는 30절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메추라기를 앞에 두고 어떤 욕심의 짓을 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즉 탐욕의 무덤, 죄의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넘어선 그 욕심의 끝은 죽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탐욕의 끝은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권위의 욕심을 내려놓은 모세와 탐욕을 내려놓지 못해 죽음 당한 이스라엘의 대조를 통해
우리의 욕심의 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내려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면 욕심이 없는 편이라고요? 네, 하나님께 물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욕심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욕심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욕심인지 아십니까? 더욱 거룩해지는 것에 대한 욕심, 더욱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욕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요, 탐욕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탐욕의 무덤이 아닌 생명의 동산이 되는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권위를 갖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탐욕을 내려놓기 위해, 탐심을 내려놓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그 은혜를 갖는 주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탐욕의 무덤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생명의 동산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각 사람의 발걸음 가운데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권위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